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얼핏 보면 양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늑대의 얼굴이 있습니다. 흔히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아무래도 그림을 보시면 더 실감나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양의 옷을 입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여러분, 진짜가 유명해지면 가짜가 늘어납니다. 본래 진짜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가짜도 안 만들어져요. 진짜가 유명해지면 가짜, 흔히 우리가 짝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향력이 커져가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늘어납니다. 가짜 선지자들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가짜 사도들도 늘어났고요, 가짜 교사들도 늘어나고요, 심지어 가짜 그리스도들까지 늘어났죠.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양의 탈을 썼다고 예수께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처음에 딱 보면 양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늑대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를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지도자들은요, 잘생겼어요. 설교 잘해요. 매너도 좋고 친절해요. 그러니까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늑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속여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사기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실해 보여요. 처음에 이 중에 당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당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너무 친절해 보였거든요. 너무 나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사탄이 똑똑하다니까요. 사탄은 성실하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사탄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딱 봐도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사용하겠습니까? 사탄도 머리가 있어요. 누가 봐도 가짜 같은 사람은 사탄도 안 사용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진짜 같은 사람을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늑대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목사님 없다 하는 분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가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오늘 설교 이 본문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지도자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실 텐데, 평생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지도자가 거짓이고 어떤 지도자가 참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것을 그래도 목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피하고 싶은 설교인데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 양들이 어떤지는 제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비유 속의 양들은 잘 속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라서 위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양떼들은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죠.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자가, 어떤 부흥사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미도 있는데 감동도 있어요. 게다가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선지자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99.9%와 100%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내가 거부하게 될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분별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경 본문을 근거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켜도 그 가운데 거짓 예언자가 있을 수 있다. 도무지 주님이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듯이 사탄의 하수인들도 자신을 너무너무 진짜같이 위장할 수 있다. 이건 서신서에서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그들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초대교회에도 그랬지만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요, 양과 늑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종교 지도자는 처음부터 양이고 어떤 지도자는 처음부터 늑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가 많아요? 본래 양 같은 지도자로 출발을 했다가 늑대 같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지도자도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 다른 지도자들 말할 거 없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압니다. 끊임없이 제 안에 저를 가짜로 만들려는 힘이 있어요. 저를 타락한 목사로 만들려는 힘이 있어요. 매일 느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많은 자원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진 것이 많은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다른 목사님들 관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삼위 목사 저 자신만 봐도요,
양 같은 지도자로 출발을 하고 양 같은 지도자로 살고 싶은데 자꾸 저를 늑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힘이 제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교인들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어려운데. 저 자신도 양인지 늑대인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바로 열매죠. 17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겠죠. 아무리 양의 가죽을 썼어도 냄새도 날 거고 움직이다 보면 들통도 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속일 수 없는 것이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종류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맺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해도요, 그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상태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그 열매가 증명한다는 거죠. 어떤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그 사람의 열매가 증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특히 가짜 지도자들은 이 가짜 열매를 진짜 열매로 속이려고 합니다. 그 가짜 열매의 대표적인 개념 하나가 교회 성장학에서 3B라고 하는 거예요. B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를 자꾸 지도자들이 열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B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사람 수예요. bodies.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버짓, 돈이에요. 많은 헌금을 모으는 지도자가 능력 있는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빌딩, 건물이에요.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시설을 잘 갖추는,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건물을 갖추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는 이 가설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누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인기가 더 많았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참 예언자는 박해를 받았고요, 감옥에 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거짓 사도들이 훨씬 더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세 가지 비로 압축되는 그런 성취를 이 땅에서 이루시질 않았죠. 예수님은 박해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돈을 모으고 멋진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통독하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분이에요. 사람 중에 이런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구박을 해요? 저 사람 못생겼어. 그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이 없었다 그래요. 그 외모를 가지고 많이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가르침이 형편없다고 설교 못한다고 제가 위로를 받아요. 사도 바울도 설교 못한다는 공격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하물며.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이냐에 속으면 안 돼요. 적어도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은다고 참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모은다고 참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참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참된 지도자의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참된 영적 지도자일수록 세 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가르침이 성경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거하고요,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지도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일관된 방향의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제가 삶의 열매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는가, 그 세 가지 종류의 열매를 보면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다. 성경 전체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진짜 영적 지도자가 될수록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회중들의 수준이 중요해요. 청중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저 지도자가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짜깁기를 하는 지도자인지, 아니면 아주 나쁜 경우에 자신의 종교적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드는 지도자인지, 그건 청중들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청중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게을러집니다. 청중들이 무조건 아멘을 하면요,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대충 하게 돼요. 말씀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왜요? 청중들이 그냥 대충 얘기해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뭐하러 힘들게 설교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파고들겠어요? 청중들의 질문의 수준이 높을수록 설교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청중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자가 게을러지면 그 설교자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를 다른 것으로 바쁘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파고드는데 목회자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잘 말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일관되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는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언행이 일치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탁드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를 좀 잘 감시해 주십시오. 목사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애정을 담아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으면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참된 지도자를 갖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될수록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관된 삶의 길을 걸으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영적 지도자도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기를 쓰고 선포한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써야죠. 그것이 참된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가는가? 바로 공동체라는 열매입니다.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열매는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 가느냐, 바로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요, 장기적으로 그 공동체의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 팬데믹이 너무 길어져서 속도가 더디기는 한데 이제 2년 반 지나서 3년에 이르러 가잖아요. 제가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예수 문화가 있느냐, 정말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다운 문화가 있느냐, 정말 예수의 몸 닮냐 이 교회가,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열매. 또 모여서는 그렇게 예수의 몸, 예수의 에클레시아답고 흩어져서도 일상에서 세상에서 예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느냐, 예수 따라 살아가느냐,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지도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면서 매일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에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미디어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추천서들을 갖고 다녔다는 거죠.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분이 소개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이 추천하는 설교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신뢰를 가지고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생계를.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마음에 새겨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서 굳이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사도 바울 나에게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이 추천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통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새기셨고, 그래서 저 교인들의 삶을 보면 나 사도 바울을 추천하기 위한, 소개하기 위한 다른 추천서, 증명서, 확인서 다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증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록을 남겨요. 제 꿈이에요. 정삼위 목사가 목회를 마치고 날 때, 목사님 목회 경력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신도중앙교회를 보십시오. 신도중앙교회가 제 목회를 증명해 줍니다. 신도중앙교회가 모여서 어떤 사람들인지, 신도중앙교회가 흩어져서 어떤 사람들인지 보십시오. 신도중앙교회가 정삼위 목사의 목회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다른 것에 욕심부리면 저도 타락하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필요한 목회자입니다. 불필요한 목회자, 필요 없는 목회자. 유진 피터슨과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약 20년쯤 전에 이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쓴 책이에요. 과연 성경이 규정하는 목사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목사들도 알고 교회도 알아야 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쓴 책이 불필요한 목회자입니다. 이분 책 앞에 보면 당시에 이 북미 지역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 여러 교회들의 그 책임자들, 교회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서 이런 안타까움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예외 없이 요즘 교회들은 목회자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목회자라고 하는 건 이 유진 피터슨이 성경에서 찾아낸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교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종교 집단을 이끌어 나갈 관리자를 원한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자기들을 이끌어줄 목회자를 구한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귀찮은 일을 회피하려고 든다. 여러분 아마 언뜻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20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인데 사실은 한국 교회는 이 흐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두 문장을 좀 잘 간직하고 살아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그런 목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런 목사, 유능한 목사를 찾아다가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 목사가 우리 교회도 성장시킬 거고, 그 목사가 사람들 모아서 헌금도 하게 할 거고, 그 목사가 성전도 건축할 거고, 그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 거고, 이렇게 그런 목사를 찾지,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복잡하고 귀찮은 질문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의 저자들이 성경을 탐구해서 목회와 목회자의 본질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저는 불필요한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책인 줄 알았어요. 목사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이 책의 주장은 목사가 불필요한 목회자가 되어야 진짜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책의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 책의 주장은 목사가 세 개의 영역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문화적인 압박이에요. 여러분, 목회직이요, 이 세속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논문을 최근에 하나 읽었는데요. 특히 아까 20년 전 미국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미국의 가장 강한 문화적인 압박은 목회자들을 경영인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관리자, CEO.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목회직을 공부하면서 리더십 이론을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이런 문화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20년이 지난. 요즘은 미국의 목회자들은 엔터테이너예요. 연예인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미디어 장비를 잘 써야 되고요. 연예인과 같이 행동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런 문화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필요한 목회자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은 그런 유행에서 불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목회자가 어떤 영역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자기 자신의 욕심이에요. 나 없이는 이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에서 스스로 자꾸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진짜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인들의 요구예요. 목사님은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요구, 강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런 요구들에서 적절하게 스스로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목회자가 정말 성경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목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벗어난 요구와 압력에 대해서 불필요한 존재가 될 때 그 목사가 정말 성경적인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저는 꼭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듣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대가, 이 유행이 기대하는 트렌드라 그러죠. 저는 트렌드를 잘 따르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교인들의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대부분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완벽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저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제가 성경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정체성과 역할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점차 불필요한 목사가 되어갈 때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여정은 저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여행이에요. 아마 이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데는 앞으로도 시간이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도 제가 세상 문화로부터, 제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요구로부터 최대한 불필요한 존재가 될 때 제가 성경적으로 참된 목사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되려는 유혹을 벗어나려면, 그리고 교회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를 불필요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빚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손가락입니다. 뭘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목사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에요. 목사를 손가락보다 더 높은 존재로 대우하면 목사도 타락하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는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자고, 예수님 따라 살자고, 예수님 닮아가자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자고, 예수의 에클레시아가 되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목사는. 그 외의 역할에 대해서 목사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당회를 열기 위해서 지난주에 기획위원회를 모였어요. 신천 권사를 추천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아예 회의 자료에 명단을 적어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천 권사 명단을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리면 그럼 우리 기획위원들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잘 정해 오셨으니까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한번 안 적어가 봤어요. 그리고 기획위원들께 추천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7분의 명단을 혼자 만들어 갔어요. 안 보여드리고. 근데 그 중에 6분을 정확하게 기획위원들이 추천을 하셨고요. 기획위원들이 거명한 분 가운데 제가 기록해가지 않은 분이 없었어요. 제가 기획위원들이 추천한 6분에 제가 추천한 1분을 더해서 7분의 신천권사 후보를 만들고 지금 그분들이 권사직을 수락하실까 하지 않으실까를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행복했어요. 내가 요만큼 더 불필요한 목사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필요한 목사,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목사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목표라고요? 예수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죠. 예수가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예수 아닌 다른 존재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뿐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불필요한 존재가 될수록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분은 불필요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목표는 목사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힘은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가 점점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시든지 어떤 지도자를 만나시든지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따를 때 우리는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약속받는 것이죠. 비록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 이번 주말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임을 새롭게 고백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번 성탄절을 지나 2022년 새해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 교회다운 교회, 예수의 몸, 예수의 에클레시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자다운 불필요한 목회자들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